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수임제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하신 성도님께도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루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모레도 다 장마가 끝난다고 이제 또 폭염이 우리도 힘들게 할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서서 건너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헬몬 산에서 흘려 들어오는 물을 전부 모아놨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온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물고기들이 살고 거기서 흘러나간 물이 전 이스라엘의 초목을 그리고 농작물을 적시어줍니다.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한 제자는 곧장 배를 내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지금 호수를 건너갑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므로 배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배를 바로 잡을 수 없고 물을 떠내도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을 그들이 깨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다를 보고 명령하십니다. 잠자는 마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이적에 힘이 두려워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야,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모시는 저분은 누구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명령은 창세기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뭐가 있으라 할 때 다 있어지죠. 만들어지죠. 그것을 해상케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연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할 때 잠을 자고 쉬실 때 쉬시는 안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 신이셨습니다. 역사와 자연계와 초자연계까지도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분이 구속의 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인간의 삶이란 이력 편주를 타고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망대해, 큰 바다를 돛담배를 하나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이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처럼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불우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 파탄과 하재나 천재지변이나 중상과 모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성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험한 풍랑을 만나 시련을 겪었을 때 나만은 제외되었거니 생각한다면 교만이고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술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병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얕은 물가에 땅 짚고 헤엄치는데 머무르도록 하지 않고 깊은 물에서도 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의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그 고통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이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옥중에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했죠. 특히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의 항해길에 만난 유라굴로 강풍,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어쩌면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정황인지도 모릅니다. 사명의 길에 닥친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제수 바울은 제자들과는 달리 이런 한란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풍 가운데서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루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사명의 길에도 순환 갈란과 강풍은 있고 순환 갈란 속에서도 이적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환 갈란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입니다. 질같이 캄캄한 밤에 별이 더 용롱하게 빛나듯 오히려 순환의 밤이 있기 때문에 별, 신앙은 더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어둠의 밤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 안식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고난과 풍랑 속에 곤욕을 치르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지 주무시듯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조롱할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과 세상을 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오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무시듯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중심의 잘못된 삶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난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변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안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멘. 울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자세로는 대응해야 할까요?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그때가 바로 그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나와 같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까닭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자신이 요나는 아닙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를 거꾸로 해보면 뭡니까? 나요예요. 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가정에 기도의 용사로 세웠는데, 전도자로 세웠는데 내 자신이 요나가 되어서 그런 풍랑이 나의 가정에 몰려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실패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실패는 더욱 믿음에 바로 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님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보여준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곳에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생사복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이 풍파를 역이용해서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지만은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의 큰 난관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어도 역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되 믿음으로 이 풍랑을 역이용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고통과 실패의 풍랑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여서 그것을 이용하여 큰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당할 때 친인척들한테 하소연하고 손 벌리면 그들이 한두 번 도와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요 어부들이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보기도 하며 도수를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얘기를 모면에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취할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시편 2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지름책들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편 6절에 7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내는 환경이 사건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멘.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환경과 사건보다 더 높이 계신, 더 크신 우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이 기대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분, 죽게 됐는데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적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을 못하지만 응아를 했다든지 배가 고픈 것 때 막 울어요 그냥 아이가. 그렇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신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신을 다해서 주님을 깨우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난 날에 처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찌 한란이 없겠으며 어려움이 없겠으며 예기치 않은 시험과 한란의 폭풍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43편 43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로 못하는 때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으며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면배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저를 살려주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내 종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를 나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절망 중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 시편 46편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되게 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개인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자녀에게 다가오는 사업과 생활의 풍랑도 주님이 잠잠케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 또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일어날 일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귀신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귀는 오늘날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조주 멸망을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가시는 여호와여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니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가. 아멘.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힘이 솟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줄이 잡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찬미하며 나올 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의 풍파를 가져오고 우리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져오는 온수 마귀 귀신들을 주님께서 다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주님은 강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본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길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인생의 항로를 살아갈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과 거리를 두기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언제나 세상 욕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려 합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면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는 가장 큰 풍량,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아픔, 고통의 심연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주님은 우리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만 인생 배를 타고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배를 타고 가나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지 말고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